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수요예배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늦게 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대학원 때 가기 시작했는데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직 내 성질은 예전과 비슷한데, 아직도 나는 부족한데 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처음 면접을 하고 하는 도중에 저희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피아노 치세요? 아, 네, 저 체르니 30번까지 쳤습니다. 그러면 지휘자 한번 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저는 지휘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지휘를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떡하지? 하다가 예, 해보겠습니다 하고 지휘를 했어요. 잘했을까요? 손만 이렇게 휘적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기도함으로 영상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나 좀 잘하네? 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루는 제가 곡을 잘못 연습한 겁니다. 오늘 A곡을 해야 되는데 B곡을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네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한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목소리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재능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의 말씀 고백과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으로 가라 라고 그 말씀에 버텼던 이 모세의 고백은 치열한 영적 전투 현실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과도 같은, 우리의 고백과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며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지팡이, 또한 이스라엘 향한 장자의 선언, 그리고 숙소에서 벌어진 피난편 사건은 모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교회를 사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자신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미디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귀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로 앞에 서야 했습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지도자의 자질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철저히 낮추시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마침내 변명을 끝내고 그런 거절들을 끝내고 애굽으로 향해 첫 발을 딛는 전환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의 여정은 결코 탄탄대로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사명의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는 인간적인 이별의 과정이 있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주석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자가 갖춰야 할 내적, 외적 무장과 언약적 순결성을 검증하는 엄숙한 관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자신의 부유함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대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기업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손에 쥐은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세는 일상에서의 떠남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미디안 지파의 일원으로서 행해야 했던 법적, 사회적 절차의 존중이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해서 인간적인 신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한 그 길을 나아갈 때, 애굽의 길을 나아갈 때 4장 19절 말씀,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적인 방해 요소를 또한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완수하기 합당하도록 영적, 환경적 대적들을 먼저 처리해 주십니다. 또한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어제까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쓰던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재질은 여전히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지팡이를 쥔 소유주가 모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권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 즉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능, 광야의 삶을 나타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임재 안에서 위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즉 출애굽의 기적의 도구, 구원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한 부족합니다. 언뜻 보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요? 어부들이었으며 세리였으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세상을 뒤흔드는 또한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이 하나님의 이 지팡이는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의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무력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했을 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런 죄인을 구원하는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자격을 갖추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서 이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귀하게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담대히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완악함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야 말씀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에게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행할 모든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21절 말씀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서 행하라 라고 하셨으면서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이 완악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박탈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면에 있는 죄와 고집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유기하사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통제, 즉 사명의 길에 바로 이 완악함까지도 세상의 거대한 저항이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통제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의 애국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집단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의 장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흑별돈이라 긁는 그러한 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고귀한 장자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끝까지 내어놓지 않는다면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이미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사상은, 장자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독생자 참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장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했고 원수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참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바로 애굽의 장자가 죽어야 했던 그러한 자리에서 친히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또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 피난편 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모세가 길에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코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전체 내용 중에 가장 난해하고도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까지 세계 구원의 대사명자로 임명받고 하나님의 지팡이까지 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숙소에서 갑자기 죽이려 하십니다. 옥스퍼드 주석은 이 사건의 원인을 할례의 불이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여인 시보라와 결혼하면서 장인 이드로와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남을 구하려는 자가 자기 가정 외에 죄와 불순종을 방치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어긴 불순종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신다는 그런 사실과 공적인 사명을 맡기기 전에 개인과 가정의 거룩함이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영적 분별력을 발휘한 사람은 아내 시보라였습니다. 시보라는 급히 돌칼을 취해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외칩니다. 여기서 발은 완곡한 표현으로 모세의 하체나 그의 존재를 전체를 의미합니다. 아들의 피 묻은 포피가 모세의 몸에 닿음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아 죽어 마땅했던 그런 모세의 죄가 아들의 대속적 피를 통해 씻겨 나갔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모세를 모아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피난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모세의 아들의 피 덕분에 사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의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신부인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 피를 흘려 나를 살리신 나의 참된 피난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우리의 완벽함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언약의 신실함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피난편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직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선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모세가 위대한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애굽의 학술에 통달했거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에 쥔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완악한 바로의 권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길 위에서 자칫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철저한 불순종의 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포피에서 흘러내린 그 피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원으로 인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살려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에 쥔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쥐어주시면 사단의 권세를 꺾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완악함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장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피난편 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숨은 죄와 연약함을 예수의 피로 씻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조건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진정한 장자이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진정한 장자이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주신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